할렐루야. 보은철 목사와 함께하는 은혜의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이 있을 동안, 아직 낮일 동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그 위에 집을 지어나가는 하루가 됩시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밭을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우리 고백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Yes, Lord.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다시 한번 주 나의 할렐루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한번 그 위에 내가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하렵니다. 오늘도 벽돌 한 장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발라 또 한 장을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풍파가 밀려오고 죽음 같은 고통이 밀려오며 내가 원치 않는 아픔들이 올지라도, 사방은 나를 둘러싸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삶이 언제나 평온함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님 흔들리지 않는 집, 그리스도 예수 위에 짓는 집, 우리의 인생이 결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우리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짓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열망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에도 우리 인생의 기초를 놓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큰 축복 속에 살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내 인생의 기초인 줄을 알고, 거기에 견고하고 굳건하게 반석 기초를 놓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경배와 찬양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견고한 반석 solid rock 대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영광의 박수.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반석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입을 열어 고백하는 행위는 정말로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절서부터 일단 3절까지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불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바치고 1000번의 그 예물을 드려 이제 하나님께 낙성식, 봉헌식을 할 때 그 기도를 마치죠. 우리가 이천에서 기도를 하고 나가서 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건물 안에 계시겠느냐,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인데, 그런 거 보면 솔로몬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끝은 안 좋았지만 그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미 구약의 개념을 뛰어넘은 예배라고 볼 수 있죠. 모세와 다윗의 예배가 다르듯이 이것도 한번 다뤄볼 만하죠. 예, 모세의 예배는 구약적 예배였고 다윗의 예배는 신약적 예배였다고. 아니, 신약적인 예배라기보다는 종말론적 예배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이 가르쳐준 예배와는 전혀 형태가 다른, 내용이 다르고 형태가 다른 예배를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 아들인 솔로몬도 역시 뭔가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맥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닥터 페인터라고 하는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종말에는 두 장막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하나의 장막은 충성스럽지 않은 사역자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충성스럽지 않은 사역자들이 빈 종교적 의식으로 가득 찬 교회를 이끌 것이고, 또 다른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종말의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맞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그게 맞습니다. 종말에는 두 장막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하나의 장막은 충성스럽지 않은 사역자들이 빈 종교적 의식으로 가득 찬 교회를 이끌 것이고, 또 다른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장막으로 인도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속한 장막은 어떤 장막입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예배는 어떤 쪽에 속해 있습니까? 빈 종교적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장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장막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추구하거나 그런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이고, 만약에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모르긴 몰라도 아마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장막은 필시 아닐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요, 목회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만인 제사장설로서 목회자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위치는 같으나 펑션으로 그렇게 해서 달라요.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다 만인 제사장이지만 functionally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역할로서의 목회자의 위치는 같지 않아요. 절대로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너나 나나 똑같다. 아니, 똑같지 않아요. 목회자는 예배를 주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엄밀히 말하면 예배 인도자예요. 설교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설교자이기 이전에 예배 인도자가 돼야 돼. 그 말은 예배를 처음부터 혼자 다 인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디자인하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해지도록 그는 예배를 연구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자신의 삶으로 예배를 살아가는, 그래서 이것을 회중의 예배로 끌어올 때에 격식이나 형식에서 끌고 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예배를 만들어야 하고, 그런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 인도자예요. 그래서 적시적소의 일꾼들을 세우고 어떤 음악으로 가야 될지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본인 안에 예배 영으로 가득 차 있게 될 때 그 설교도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설교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때 예배를 드리면요, 그 찬송을 그냥 일반 교회, 저는 뭐 제까지 목회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부르면 어떤 날 그 찬송을 부를 때 막 우리 고전 찬송이죠. 정말 찬송을 부를 때는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거든요. 정말로 강력한 막 그런 게 저한테 와요. 오면 막 그 찬송을 계속 부르고 싶은데 1절 3절까지 다 부르고 딱 끝이에요. 무슨 너무 기계적이야. 무슨 감흥이 없어. 어떤 성령의 영감 같은 것들이 찬양 중에 나타나요. 이게 제가 이제 조금 다뤘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있어요. 예배라는 게 이제 성경에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예배와 예언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예배와 영광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딱 끝나버려. 뭔가 이렇게 그 예배라는 게 돌파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 인도자라는 말은 예배 응신 성령님을 초청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도록, 그 서비스를 이끌고 가시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예배 인도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 예배 실패한 자는 정말로요 인생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그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시가 내려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이 풀려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요. 영광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요. 예배 속에서 다 풀어집니다. 예배 속에서. 그래서 예배에서 되지 않는 인생은 정말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언가를 찾아가고 어디가 안수기도를 받고 능력 있는 분들에게 다니면서 어떤 예언을 듣든지 어떤 축복기도를 받든지 그것은 모두가 2차적인 것들이에요.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effective해지려면 효과를 내려면 우리 자신들이 예배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먼저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예배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 예? 그럴 때 그 예언의 그 의미도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액티베이트 되는 것이고 예? 기도를 받아도 그게 축복과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거지. 예, 제 경험상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 그래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예배로 풀어지는 거예요. 예배로. 성도의 삶은 예배로 풀어져요. 하나님의 계시가 예배로 풀어지는 거예요. 예? 따라서 예배는 설교자들이 원맨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 설교 준비 쭉 하고 예배 가장 핵심을 설교에다 두고 있단 말이지. 예, 설교가 중요해요. 주의 말씀을 풀어내야 되니까.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게 참 많이 지금 수정이 돼야 된다. 수정이. 찬양이나 이런 건 다 그냥 형식이야. 헌금도 중요하고 다 형식이고. 예? 설교가 꽃을 이루. 아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예배 형태에 대해서. 자, 어찌됐건 시리즈로 어쩌면 이걸 좀 성령께서 기회를 주시면 좀 몇 차례 또 하고 싶어요. 불과 연결되지만. 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면 뭐가 되나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근데 그 불이 임할 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불이다 하면 다 영적인 거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하면 모두가 영적인 거다 이거야. 아니요. 오늘 성경은 뭐라 하냐면 불이 내리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꽉 차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형태로 꽉 찼는지 나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것이 구름 같은 형태로 꽉 차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막 불이 붙어서 막 글로잉하는 형태로 막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찬란한 빛이나 무엇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었는지 난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성전 안에 연기 같은 것이 꽉 찼다는 성경의 표현을 본다면 아마 그런 형태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 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중요한 건 백성들의 눈에 그게 보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말 또 어떻게 들으실까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나는 정말 예배 때 안개같이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완전히 오직 주님께만 막 경배를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당 아니요. 그 외에 영화 촬영할 때 영화 쇼 같은 거 할 때 막 안개 막 스테이지에서 뿜어내면 막 물안개 같은 것들이 쫙 막 펼쳐지는 그런 거 있죠. 그렇게 진하진 않았는데 뭔가 뿌연한 연기 같은 것들이 막 예배당 안에 확 차 있는 걸 봤어요 나. 예? 그것은 정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임재가 충만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난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거기 모이는 회중들이 압도당하고 있었으니까.
정말로 어떤 인간이 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막 인간끼리 난리 구슬 죽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압도당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overwhelm, 무슨 힘에 의해서 막 압도당해서 인간이 꼼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예배 형태. 난 그런 걸 여러 차례 경험해 봤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예? 그게 눈에 보여. 실제로 교회사에 보면 막 교회 바깥에 불신자들이 보니까 예배당에 불이 붙었어요. 우리 평양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막 불난 줄 알고 물 갖고 막 난리치고 교회는 멀쩡해요. 멀리서 보니까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예? 이런 교회에서의 이런 간증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불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나는 이 불이 무슨 불이라고 오늘 첫 번째로 보느냐면 이거 예배의 불이에요. 예배의 불. 성전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데디케이션 서비스를 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증거로 불이 내리는데 나는 이걸 신약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예배 불이 필요해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불이 내려와야 돼. 불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많은 격식을 갖추고 그럴듯한 성가대를 가지고 있고 뭐가 그렇게 많은 순서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돼. 불.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떨어져야 돼. 예배의 불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의 불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 불이 임할 때에 주여 소명이 임하고요. 불이 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불이 임할 때 회심이 일어나고요. 불이 임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불이 임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불이 임할 때 회개에서 사랑이 넘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혼돈하게 되돌리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뉴욕의 그 브루클린 태버네클 처치 짐 심발라 목사님이 목회하는 아주 뭐 전 세계 통틀어 그런 게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맨하탄에 있는데 뉴욕에 멕시코 히스패닉 계통이 30%가량, 백인이 30%, 흑인이 30%, 그야말로 그 다음에 아시안들이 있는 유색인종들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처음에 이 목사님이 화요기도회를 할 때 올게 나눠놓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이 압도적으로 교회에 막 역사를 하니까 길을 지나가던 강도들, 총 가진 자들 막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막 엎어지는 거예요. 복도를 걸어 나오다가. 예? 영문도 모르고 끌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총을 들고 위해하려고 하다가 복도를 막 뛰쳐나오다가 그냥 쾅쾅 자빠지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교회들이 미국에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거 이단이라는 소리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고 또 그 사람들이 회심해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 어떤 장막을 쫓아가야 하고 어떤 장막을 사모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요. 빈 형식으로 가득 찬 장막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어떤 그걸 사모하는 장막에 서 있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거지. 제가요 이건 조금 간증해도 될 것 같아요. 벌써 10수년이 지난 제 아들이 30 몇 살입니까? 벌써 30 중반이 넘었으니까 은혜를 받고 대학 때 얘가 은혜를 받고 마치 그 뭐라고 그럴까요? 막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확 엎어지듯이 그런 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완전히 영계가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미친 듯이 자기 방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주님이 방문하시고 하는 막 이런 막 이렇게 빠져 살 때예요. 제가 한번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아들 방문을 딱 여는데요. 못 들어가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어떤 그 기운 같은 것들이, 장막이 나를 딱 막아서고 밀어내는데 들어갈 수가, 난 그런 점 처음 해봤어요 그때. 지금도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예?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방 안으로. 그 아이가 막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속에 빠져갖고 뭐 진짜 얼굴에서 빛이 나고 변하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변하더라고요. 난 그때도 알았어요.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얼마든지. 자, 오늘 또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예배의 불을 주시고 예배의 불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예배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영이 임할 때까지 예배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빈 형식으로 가득 찬 장막에 머물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장막에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예배 속에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일의 마음에 소원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을 열고 하늘의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입히고 우리에게 무기를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할렐루야.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예배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치유하시고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고 예배 가운데 변화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의 영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배의 영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연락하시는지, 예배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얼마나 잘 보여주시는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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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사모하게 하소서. 주여 사모하게 하소서. 다 받게 하소서.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의 영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 주께 올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